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청년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청년과 또 그 반면에 점점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무리들의 그 비교를 보았습니다. 누가 참으로 눈뜬 자인가 했을 때 육체적인 눈을 보았을 때는 보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참으로 눈먼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의 변화를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맹인은 처음에는 자신을 고치는 분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가 선지자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들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나중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하고 맨 나중에는 그는 인자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 이 장면이 제겐 참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고백이 깊어지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사람을 만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론 신앙이 고이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찬양을 이 아침에 깊이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는 사람과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계속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감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서 문과 목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게요. 시편 118편 17절로 20절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 의미가 드러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118편 17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아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리고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 뭐냐면 성전 문을 통해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노래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많은 질문이 해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푸른 초장이 바로 성전의 뜰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한 공급이 이루어진 그런 안전한 장소, 그게 바로 우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여서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에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구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요 이스라엘은 양이다 라는 그 개념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연상했을 거예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내가 바로 그 가리켰던 다윗,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처럼 이제 완전한 목자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 특별히 이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양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 말을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내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그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가 그냥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진짜 알고 불러주는 사람에게 꽃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이 시를 선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쉬워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 꽃과 같은 인생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이름 알고, 근데 그 이름 안에 내가 겉으로 포장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모든 상처와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인생을 꽃과 같이 그 인생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마음 또한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인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냐면, 저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떨어진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찬양,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장미꽃과 같이 시온의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분이시나, 그분이 떨어진 그 꽃이 되어서 땅 위에서 짓밟혔던 그 꽃, 왜냐하면 나를 위해 정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떨어진 꽃과 꽃이 되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분이시기에 아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꽂히고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줬기에 내가 꽃이 되었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기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꽃인, 참으로 존귀히 여기는 그 신앙을 고백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시는 예수님이라고 또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출애굽 내내 앞서가세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앞서가시고 그리고 법궤로 앞서가세요. 항상 그 뒤를 그 백성들은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광야 배경에서 특별히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가르침이 계속 초막절 가르침의 연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광야를 배경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앞서가세요.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가신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 또한 이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가는 목자. 네, 여기서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는 양 앞에 가면서 목소리로 인도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눈이 굉장히 좋지 않대요. 그래서 낭떠러지 가서도 그 앞을 잘 보지 못해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목자가 음성으로 그 양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깊이 깨닫게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눈이 좋아서 모든 걸 피해 나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 모두 양과 같이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서 인생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중에 요즘은 잘 보이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단 예전에는 소리만 나왔어요. 화면은 없고. 근데 제가 볼 땐 신앙의 길은 마치 이 화면은 없고 소리가 나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 듣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지금 음성을 들으러 오셨죠. 주님은 그렇게 먼저 앞서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어떤 위험한 길이 있는지를 먼저 체휼하시고 여기로 오지마, 피해야 된다,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오면 여기에 좋은 꼴이 있단다 라고 먼저 가셔서 보시고 알려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 선한 목자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존귀하게 부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 이름, 내 자녀들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우리 멀리 떨어진 우리 가족들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오늘 그 이름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앞서가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뒤에 계신 것 같고 내가 먼저 모든 일을 나 혼자 경험하는 것 같고, 아니, 예수님 먼저 고난당하시고 먼저 이 광야의 길을 걸으셨음을 믿으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감사 기도하되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 따르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눈이 좋지 않사오니 주님 밝은 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의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 풍성해지는 2017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먼저 그 중보적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주님, 내 연약함 알고 있고 내 악함 다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도 우리 얼마나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진짜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목적이 나를 향해 있었기에 이제 내 삶의 목적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먼저 앞서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니 사람들은 자꾸 주님 보지 못하니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이 먼저 앞서가신 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 결국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성에 들어가 참된 본향인 그 땅, 참된 푸른 초장이 넘쳐나는 그 땅까지 나아갈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빛가람 도시 가운데 참된 방주의 땅, 참된 푸른 초장의 땅이 되어서 오직 예수 중심의 그 예수의 문을 통과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많은 기도자를 일으켜주시고 주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오니 이제 각자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리고 또한 큰 소리를 내어도 오직 성령의 감동함으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